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송이 있나요? 제2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 오늘 없나요? 예, 오늘은 밥 준비하는 걸로만.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랜만이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창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없으면 이 기독교의 진리의 반 이상, 3분의 2는 날아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기원, 이 세상의 근본,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사실 성경을 보시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추측하고 그냥 다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걸 잠깐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힘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에는 힘이 없어요. 뭐 커봐 움직여라, 안 움직여요. 말을 안 듣지요. 그렇죠? 사람의 말은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와 능력과 그 자체가 실천이고 실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물질 세계가 기본으로 있는 상태에서 빚으신 것이 아니라 유에서 무로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뭐 헬라 철학자들은 원래 사원소 기초 물질들이 있었다. 뭐 이것이 흙이다, 공기, 흙, 공기, 물, 불, 뭐 이런 네 가지 기초 원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지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이런 기초 물질부터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째 날은 뭘 지으세요? 빛이 있어라 라고 했더니 빛이 생기죠. 두 번째 날에는 뭘 지으십니까? 궁창아 있어라 만든 거. 궁창이 뭐예요? 바로 하늘입니다. 궁창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게 됐죠. 그래서 셋째 날은 어떻게 지으시냐면 이제 물을 모으시는 거예요. 지면이 있는 물이 이제 궁창 밑에 있는 물이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 모으십니다. 그래서 물이 모여지는 곳이 뭐가 돼요? 바다가 돼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겠죠. 이제 영어 성경이 드라이 그라운드라고 돼 있어갖고 건조한 땅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이제 땅 지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이제 가르신 다음에 지면 위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각종 채소와 식물들을 내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보면 그냥 영어 성경에는 produce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딱 보게 되어지면 없는 것 가운데서 밑에서 이렇게 솟아 나와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창조지요. 그래서 각종 각양각색의 그 식물들, 채소들, 그런 과일들 이런 것들을 다 창설하시고 만드시는 모습이 셋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만드시는데 뭘 지으세요? 네, 넷째 날에 낮을 주관하는 해를 지으시고 밤을 주관하는 달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묵별을 지으신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별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제 말이 좀 빠르죠? 뒤에 할 얘기가 많아갖고 그래 지금 요약부터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랩하는 것 같다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그래서 아무튼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넷째 날 뭘 지으세요? 보시면 해와 달과 각종 별들을 지으시는데 별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면요, 우주 삼라만상에 보면 이 우주 안에 별들이 몇 개일까요? 우리 지구는 그 별들,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조개, 수억 개, 정말 셀 수 없이 지금도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우주가 좀 팽창해줘야 여러분 그 우주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계속적 지금 우리의 한계와 지성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우주는 계속적으로 팽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별들을 지으시는데 하루 만에 지으세요. 그런데 지구는 며칠 동안 지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지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 중심이에요? 지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구를 아름답게 지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지구를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6일째에 지어질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아름답게 지구를 그렇게 조성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중심은 지구 중심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중심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일째 그렇게 지으시고 5일째 뭘 지으시냐면 각장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수많은 그 어류들과 그 다음에 6일째는 각종 들짐승과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냥 그 창조 세계를 보면 이 창조 주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창조를 하신 것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 창조 세계에 살면서 정말 복되고 안식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가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자이자 주님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안다라면 또 믿는다라면 신뢰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마땅한 태도가 뭘까요? 바로 예배이자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러 오셨는데 누구를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그냥 성부 하나님만 딱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에 다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에 관여하시고 또 모든 창조를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창조자 되시며 모든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1장 7절인가 5절에 보면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순종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예배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 얘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복을 이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는가? 바로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교회를 몇 년 다닌 거예요. 한 10년, 20년 막 다녔어요.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란 말을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건 주일학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막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형상대로 짓고 모양대로 지었다. 이건 신학자들마다 엄청난 논의들이 있어요. 째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쓰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용례들을 갖고 오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조사하려고 하는데
너무 방대하게 조사해가지고요. 너무 어렵게 신학자들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서 아주 인간을 독특하게, 특별하게, 아주 스페셜하게 지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양을 그렇게 지으셨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우리가 이 모양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머리가 하나고,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콧구멍이 두 개고, 손이 두 개고, 발이 두 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어떤 모양으로서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만약에 콧구멍이 세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예. 머리가 두 개면 여러분 어때요? IQ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 생각 드세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지금 이 모습,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으로 만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피조물로 지으신 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요 혼밖에 없어요. 영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영혼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뭐냐면 하나님 이 중심 좌석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오직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뭐 돼지가 있습니까? 돼지 한 마리가 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있고 강아지가 와가지고 막 그러지가 않지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인간만 유일하게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우리가 이게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뭐 해요? 동행하죠.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중에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어떠세요? 예, 어때요? 뭐 어떤 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만 딱 교제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전혀 하나님과 전혀 교제와 커뮤니케이션이 없다가 주일만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이요. 그러면 척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중에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것도 훈련 차원이죠.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 혼자 보는 훈련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처럼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들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어디 와가지고만 하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좋은 거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네. 수시로. 그렇죠. 무시로는 나훈아의 노래 제목이 아니죠. 예. 무시로인가요? 제목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수시로 범사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있다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면 여러분은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또 할 수 있냐면 이 인간이,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독특하게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날마다 여러분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뭐예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일들을 해나가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많은 이제 학계에서는 막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고 무슨 인간에게 이런 게 있느냐? 인간은 그냥 진화론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인간은 하나의 기계의 부속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기계의 부속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져가고 스스로 결정하냐? 그럼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특별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이야기할 때 이걸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걸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왜 선악과를 따먹겠냐는 거예요. 왜 죄 짓겠냐는 거예요. 그 주지 말든가. 괜히 줘가지고 지금 너희들 논리대로 말하면 괜히 그런 거 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거는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도록 지었다라면 그게 완벽한 걸까요? 완벽하지 않은 걸까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비인격적으로 지으신 것이며 그것은 아주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 지으신 것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딱 만들어 놔가지고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못하도록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봇가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말만 따르도록 걔를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셨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로봇인 거예요. 그럼 전혀 하나님은 그런 로봇과 뭐가 안 돼요? 인격적인 교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랑 여러분 교제 한번 해보셨어요? 만약에 로봇가 있는데 여러분 교제를 만약 한다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전혀 인간적인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는 그냥 프로그램화 시킨 대로만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램화 시킨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즉 하나님처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 특별히 자유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또한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남겨놓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완벽하게 지어놓으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할까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 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순종할 때요, 막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다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신앙 가운데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뭐 교회 오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고 어떤 법문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꼭 마치 신앙생활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데 기계적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교회 와서는 막 이렇게 착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집에 가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외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뜻을 발견해가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어떻게 돼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싫어하실 텐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와 과실과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먹고 누리며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1장 29절 30절을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또 2장 1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래서 eat freely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비며 마음껏 그냥 정말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정말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아담을 거기에 두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예. 여러분이 이제 아담은요 그 당시 이제 몸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쌩쌩하죠. 뭐 늙거나 병들거나, 이게 밤이 됐네요. 자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애들이 보면요 터널을 지나가면요 주성이가 딱 얘기해요. 아빠 밤이에요. 이렇게 그래 자라. 얘기해요. 통과하면 낮이다. 야 일어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밤이 됐다가 또 이제 낮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각종 모든 것들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도 쇠하지 않죠. 질병에도 걸리지 않죠. 몸이 쌩쌩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오염되지 않은 그 아름다운 이 만물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만지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그 영롱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세상을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부족함 없이 자연 가운데 마음껏 누렸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딱 가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썩어가게 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모든 인류가 다, 그러니까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만 오염된 게 아니라 모두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세상이 다 망가졌다라고 로마서 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가고 오염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는요 이 세상이 정말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는 1년에 몇 모작 정도 했을까요? 1년에 12모작 한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보면요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똑같이 나오죠. 강줄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1년에 12모작이에요. 매달 달마다 한 나무의 각종 다른 열매들이 매월마다 열린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타락하자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겅퀴와 또 뭘 내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1년 지금 몇 모작이에요? 1년에 1모작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땅의 소출이 굉장히 척박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풍성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부족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노동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주시는 또 저주가 뭐였어요? 너희가 평생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조금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땅이 그만큼 척박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땅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 땅이 어떻게 변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여러분 한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천 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이 말을 써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좋은 말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신천지 그러면 여러분 뉘앙스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신천지 그러면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소망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바라봐야 하는 그런 게 바로 신천 신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기독교인들이요 뭘 소망하냐면 진짜 이거 소망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 게 아니지만 22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422장
422쪽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읽었던 에덴 동산 2장 내용이에요. 보면 강줄기가 4개의 강줄기가 나오잖아요. 뭐좀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막 나오죠. 이 강이 에덴 동산의 처음 그 강의 근원, 물의 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로 망가져가고 좀 막 썩어가는데 다시 하나님의 완성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줄기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만국을 치료하며 치유하는 복된 강줄기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서 충만하고 풍성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대. 여러분 다른 타본에게 보면요. 매월 1월, 2월, 3월, 4월 매 달이 바뀔 때마다 한 나무에서 뭐가 맺혀요? 열매들이 맺히는데 어떨까요?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매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한 나무가 있는데 한 달은 1월 달에는 바나나, 2월 달에는 사과, 3월 달에는 배, 4월 달에는 파인애플. 아무튼 우리가 먹고 싶은, 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아주 정말 보도 먹지도 못했던 그런 그냥 과실들이 그냥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소설 같죠? 믿깁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왜 계약이냐? 여러분 계약은 왜 합니까? 계약 왜 하지요? 우리가 요번에 들어오면서 계약하면서 좀 힘들었잖아요. 왜 계약할 때 그 꼼꼼히 그 조항들을 왜 봐요?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되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계약 하나를 하더라도요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뭐를 누릴 수 있는지 거기가 어떤 내가 거기에 있는 조항들이 뭔지 내가 누려야 되는 그것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권리기 때문이에요. 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약간 손해만 돼도 뭐 어때요? 우리가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이따구로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도 그 조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세요? 읽어보잖아요. 왜?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니까 읽어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성경 왜 읽어봐요?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누릴지에 대해서 이게 계약이 쫙 써있는 거예요. 야, 그때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의 말씀 우리는 안 읽어. 왜? 안 궁금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믿는다라면, 내가 정말 뭐를 누리게 될 것을 믿는다라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오겠구나, 이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구나, 이걸 지금 이 땅에서 맛보고 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그 계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팩트예요. 물론 지금은 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가상현실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성취되어지지 않는 말씀 있죠.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성취가 될 건데 그것을 봐야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계약의 말씀을 꼼꼼하게, 아파트 계약보다도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풍성한 것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주셔서 풍성하게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데, 근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며 지키도록 인간들에게 뭐 하신 것이냐면, 오늘도 보세요. 말씀 2장 읽었던 거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경작을 영어로 보면 cultivate 하고요.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take care of예요. 이것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누구에게 주셨냐?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 자연 만물을 대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위를 인간들에게 주셨다.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도 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정말 그 독특하게 지어졌는지를 하나님의 창조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라 다스릴 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담에게 그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아담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나중에 바로 뒤에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다스리고 경작해라 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 사명을 아담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읽어본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지으신 짐승들을 누구 앞에 지나가게 합니까? 아담 앞으로 이끌어 가지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아담이 그 짐승들을 뭐라고 지으시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이름 하나하나 짓는 거야. 넌 토끼, 걔는 토끼가 된 거예요. 너는 호랑이, 호랑이가 된 겁니다. 너는 돼지, 돼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이름을 짓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물의 본질과 그 사물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맡은 독특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은 죄로 또 타락해서 왜곡되고 오염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지성은요 지금도 이 지성이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성은 어때요?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성은 굉장히 탁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지금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는 속도를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땅을 개간하는데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어도 이 지성이 타락했어도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농경을 어떻게 합니까? 밭과 논을 만들어 갖고 그 논밭을 일구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출을 먹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건축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건축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 올리지요. 건축을 지어 올릴 건물을 지어 올릴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형성해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고 또 뭐를 만들어요? 도로를 깔고 그러면서 또 그 위에 자동차를 만들고 기차를 다니게 하고 비행기를 다니게 하면서 모든 이 세상, 이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탁월한 지성을 인간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창조성, 물론 인간의 이 창조성은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죠. 있는 것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모방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창조성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창조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여러분 각종 도시와 문화와 문명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를 인간들도 보게 되어지면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어떻게 합니까? 채워나가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혼돈과 공허했던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으시고 비어있는 이
그 공허한 땅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인간들이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창조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타락했지만 이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타락한 지성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지만 이 지구는 지금 이 과학자들이라든지 좋은 영역들 많지만 그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점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도 지금 문제되는 게 뭐예요? 핵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도 여러분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핵폭탄, 수소폭탄, 뭐 여러 가지 각종 화학, 생물학적 무기 같은 걸 만들어요. 그게 한번 터지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놨지만, 인간들이 잘 살아보세 라고 하면서 만들어 놨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그 지성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쪽으로 더 망가지고 더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신자들은 어때요? 타락한 지성이 아니라 거듭난 지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성, 여러분 거듭난 지성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 지성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지성도 거듭나게 됩니다. 이 지성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이제는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이 창조 세계를 빚어갈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약간 이 영역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창조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사로서 또 이제 건축가도 있고 또 소설가도 있고 책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탁월한 그 지성을 통해서 망가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지를 또 여러분이 소명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작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자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경작해라. 그런데 딱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가 없어요. 아담이 독처한다라고 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가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본문 구조를 보시면요, 너는 사명 감당해라. 근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걸 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신 거예요? 여자를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이거는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이제 부부 얘기를 하는 거일 수 있지만, 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만드셨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고 도와주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빚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요, 서로 막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누구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복되고 행복한 것이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때 처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딱 쪼개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이 처음에는 하와를 딱 봤을 때 뭐라고 해요? 자기 갈빗돌을 만든 거니까 딱 보면서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럴 정도로 한 몸으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아담이 이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준. 근데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괜히 이 여자 때문에 나까지 지금 엿먹지 않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와한테 책임을 막 전가하면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몸됨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몸됨이 깨어지는 모습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누구예요? 형과 아우입니다. 근데 보게 되어지니까 형이 아우를 어떻게 돼요? 돌로 쳐가지고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그런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원래 질서, 사랑과 섬김과 연합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이런 세상으로 이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냐? 바로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던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부부와의 관계가 먼저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왜 힘들어요? 직장 살아갈 때 왜 힘들어요? 여러분을 갈구는 상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동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동료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한 자리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 경쟁인 거예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혈투를 벌이다 보니까 세상에는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깨어진 모습인데 그것이 회복된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그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셔야 돼요? 서로가 어떤 관계예요? 서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네. 여러분은 돕는 배, 서로가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하나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수요일 때 하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4장 8절 38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회복되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오면 경쟁이 아닌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다라는 것이 어디서 회복되느냐, 이게 쪼개진 건데 어디서 회복되냐면 교회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몸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끼리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지. 너희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어떤 존재들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19명, 20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서로 갈구고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낼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쟤를 갈굴까 이러면요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도 똑같은 원리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든 게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있고 서로 막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 아닙니까?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함께 있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군요. 예, 밥은 누가 해야지 우리가 점심 먹고 설교는 누가 해야 말씀을 먹겠죠.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되냐면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사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없는 은사가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나를 위해서 쓰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딴 사람을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 공동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충만함을 누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힘들다 보면 또 어디 오는 거예요? 주일날 와셔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충만한 공동체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 날을 반복하다가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요 인내하며 참으며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같이